진리는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 갈수록 또 진리가 점점 더 찾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지식이 많아지고 또 정보는 홍수 속에 있지만 반대로 갈수록 진리는 점점 묻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그 세상에서도 보면은 뉴스가 이렇게 많지만 가짜 뉴스들이 참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가짜 뉴스들, 속이는 뉴스들 이런 것들이 참 많아져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고 또 요즘에는 AI 합성이나 동영상 합성 같은 거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이게 사진도 합성인지 진짜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AI 기술이 발달해서 정말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점점 정말로 어려워졌어요. 세상이 그런 것처럼 보여주는 거죠. 우리 진리도 여러 그런 뭐 자기가 그런 진짜를 찾았다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 성경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이렇게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참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 그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 2서를 보면은 그 사도 요한이 이 요한 2서를 썼는데 진리라는 단어가 1절부터 4절까지 매 절마다 진리라는 단어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진리라는 말이 나오고 또 2절에도 끝절에 보면은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3절에도 보면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또 나오고요. 4절에도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하면서 1절부터 4절까지 진리라는 단어가 매번 나옵니다. 그래서 진리를 매우 강조하고 있고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거짓 가르침을 사도 요한이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도록 아주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쭉 봤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는 구원론에 관한 이단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원론에 대한 이단. 그렇다면은 우리 요한 2서 또 요한 1서, 2서, 3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1, 2, 3서는 기독론에 관한 이단이에요. 기독론에 관한 이단.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러니까 율법주의, 구원에 관한 이단이에요.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의 가르침. 그게 구원론 이단인 거죠. 그러면 그에 반해서 요한서시는 기독론 이단인데 기독론 이단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이단,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영지주의 이단이고 또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 1서, 2서, 3서 모두 이 진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요한 2서는 누가 썼느냐?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요한 1서와 거의 축소판이에요. 요한 1서의 축소판. 그래서 그 요한 2서가 지금 13구절인데 그 중에 9구절이 요한 1서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축소판과 같은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 그런 것처럼 사랑이 많은 사도로 불려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사도 요한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말씀이 있고 또 예수님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안겨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제자였다. 그리고 또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5절에도 보면은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하면서 서로 사랑하자는 말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서로 사랑하자,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서로 사랑하자는 것인데, 그런데 이 사랑이 왜 가능하고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진리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때문이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왜 사랑하는 관계가 됐느냐? 진리 때문이다. 진리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뭐 때문인데 우리가 진리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될까요? 사랑의 규제를 나눌까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종교를 봐도 신이 그 신도를 사랑하는 신은 없습니다. 불교를 봐도 부처가 불자를 사랑한다고 가르쳤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또 불자가 법당에 가가지고 부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처는 그냥 어떤 존재죠? 어떤 구원 해탈 먼저 해탈한 자로서 모범적인 존재지 부처와 불자 간의 어떤 사랑의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알라는 어떻습니까? 알라도 마찬가지죠. 알라가 그 무슬림들을 사랑한다는 건 없어요. 아마 알라가 무슬림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신성 모독으로 아마 감옥에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한테는 알라와 무슬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복종의 관계죠. 주종의 관계일 뿐이에요. 그냥 복종하는 관계,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게 어때요?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존귀한 독생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들이 한 명 있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떤 친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얘기잖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상상할 수나 있는 일이겠습니까? 어떤 종교에서 이런 흉내라도 내는 어떤 그런 가르침이 있나요? 비슷한 가르침이라도 있나요? 전혀 없어요. 어떤 뭐 비슷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 외아들을 희생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 그 기차를 타고 그 서안에 가는 길이 있었어요. 서안에 갔던 적이 있어요. 병마용 있는 거기 선교 여행을 가는데 제가 있던 장춘에서 그 서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어요. 하여튼 하루 가까이 간 것 같은데, 예. 그 시간 동안 이제 가면서 뭐 할까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때 청년이니까 젊은 나이에 이제 그 청년들과 같이 그 기차 속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도하면서 그 중간에 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알고 보니까 그 지역이 회교도들이 많은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교도라고 하는 거는 무슬림이죠. 중국에서는 무슬림들을 회교도라고 하거든요. 이제 한자로 회교가 이슬람교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회교도들이 많이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마침 거기에 회교도들이 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저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중국말로 했습니다. 잘 했으니까 그때 지금은 많이 까먹었지만 중국말로 전도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결국엔 쭉 얘기하다가 회심의 일격을 가했어요. 당신 알라를 믿는데 알라가 당신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제 말을 못하죠.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우리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 그런데 알라는 너희들 사랑하느냐? 이렇게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회교도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갑자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피해야겠다. 그래서 얼른 자리를 뜬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종교도 그 신이 피조물을 사랑하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다. 이 진리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 보면은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이구나. 그게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섬기시고 또 사랑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분은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이구나. 근데 좀 그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 아직 좀 덜 받으셨구나. 우리가 절대적이진 않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또 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난 자는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없다. 또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난 자는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죠? 진리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지. 진리에서 벗어난 자는 사랑의 관계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보면은 이단자들 그런 사람들 어때요? 그의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인사하는 것조차도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라 그래요. 그것은 그만큼 사도 요한이 이 거짓 가르침, 이단들,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경계하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마라. 그러면 인사하는 것만 해도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7절의 말씀 보면은 미혹하는 자다. 미혹하는 자.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게 한마디로 미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 또 뭐라고 합니까? 7절 마지막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토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7절 중간에 보면은 자, 보세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그러니까 성육신 하셨죠.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육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인 걸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소위 영지주의다. 영지주의다라고 우리 삼위일체 우리 교리 시간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영지주의 이단이다라고 해요. 영지주의라는 건 뭐냐면 영지는 뭐냐면 영적인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 어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믿죠. 그러나 영지주의는 그 죄사함이나 어떤 그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 근데 영적인 지식이 성경에 말하는 지식도 아니고 성경에 없는 그런 신비적인 그런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그노시즘이라고 하는데 그노시즘. 그래서 비밀스러운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영적인 지식이라는. 우리가 영적인 지식하면 우리는 성경 지식인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영적인 지식은 성경이 아니라 성경에 없는 어떤 자기 주관적인 체험. 그것을 영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핵심은 뭐냐? 사상은 헬라 철학에서 왔어요. 그 당시 문화는 헬라 시대잖아요.
헬라 시대가 주무르고 있었잖아요. 그 헬라 철학이 기독교에 들어온 건데 그 헬라 철학은 뭐냐면 영육 이원론에 근거하고 있어요.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그래서 거기서 금욕주의가 나오는 거고 몸을 막 채찍질하고 몸에 흉터를 막 칼로 자해를 하면 몸을 막 이렇게 힘들게 하면 육이 살아난다. 이게 영지주의 이단인 거예요. 금욕주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영혼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는 이념 때문에 그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헬라 철학을 기독교에 도입을 해서 자, 영혼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육으로 임했다면은 그럼 악한 존재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영으로만 계셨다. 예수님은 영혼으로만 계셨다. 영으로만 계셨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악한 존재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왔고 사람들이 육체로 온 것처럼 착각을 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셨다. 그래서 몸으로 오시고. 근데 또 영지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면은 부활도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들은 영의 부활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의 영이 떠났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영이 떠났다.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 영이 내려올 것이다. 재림도 그 영이 내려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부활도 영으로만 부활한 것이고 재림도 영으로만 재림하는 거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죠. 성경은 어때요? 육체 부활. 예수님의 재림도 예수님의 육체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같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시겠다고 얘기하셨고 부활하셨을 때도 어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떡과 물고기를 구워 드셨죠. 육체가 있으시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지금 우리의 육체와는 다른 어떤 완전한 몸이지만은 분명히 성경은 육체가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육체가 있는 그런 부활, 육체가 있는 재림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 영지주의는 영육 이원론 때문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이 물질이 악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창조주 하나님도 어때요? 이 물질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물질은 악한데 그럼 악한 거를 창조하신 존재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뭔가 좀 그런 그 완전히 선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으로 좀 이상한 하나님으로 인식을 해요. 그런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영지주의가 지금은 없느냐? 문제는 이제 지금도 있기 때문이죠. 영지주의는 지금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판을 치고 있어요. 다만 더 교묘하게, 더 기독교의 탈을 쓰고, 더 침투하는 거. 사탄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런 탈을 쓰고 기독교에 침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 이단들 중에도 보면은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그 영성주의, 로마 카톨릭의 영성주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수도원주의, 신비기도, 신비체험, 묵주기도 이런 게 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뭐 마리아 상을 보면서 마리아 상을 계속 쳐다보면서 기도해라. 아니 그냥 사람도 뭔가 하나를 계속 쳐다보면요 좀 눈물을 흘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사람이 뭐 똑똑한 것 같아도 그렇죠. 똑똑한 것 같죠. 그 우상 앞에서 계속 쳐다보면서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움직인다니까요. 뭐 환상이 보여요 거기서. 그런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신비 체험, 그 로마 카톨릭의 영성 수련, 묵주기도 하면서 계속 이게 어디서 오냐면
이런 게 사실은 영지주의에서 온 것이고 영지주의가 사실은 불교와 통해 있어요. 힌두교와 불교가 영지주의와 거의 비슷해요. 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참선. 그래서 이런 그 참선, 불교의 명상, 참선이 결국에는 로마 카톨릭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의 유명한 신부가 있어요. 그 수도원에 그 토마스 머튼이라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책도 있고 저도 조금 보기는 봤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그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그 신부가 이 로마 카톨릭 영성 수련의 대가예요. 이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 이제 그 불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직접 자기가 얘기해요. 자기가 인도에 가서 그 힌두교 그 문화를 접하면서 큰 자기가 어떤 그 문화 충격을 받고 거기서 영향을 받아요. 그걸 도입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그 사람이 쓴 기록이 있어요. 아시아의 전통들과 대화하는 것은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풍요로움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어떤 그 불교의 참선, 힌두교의 그런 요가 이런 게 기독교 영성에 풍요로움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그런 걸 도입하는 거죠. 그게 뭐 관상 기도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결국 이게 뭡니까? 영적 통합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통합하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면 그냥 뭐 불교 영성이든 뭐 천주교 영성이든 기독교 영성이든 무속이든 영성은 하나라는 거죠. 영성. 왜냐하면 영성이란 말은 다 쓰거든요. 무속에도 쓰고 다른 종교에서도 영성이라고 다 써요. 그러니까 그걸 통합하는 거예요. 통합하는 거. 그래서 뭐 우리는 그 로마 카톨릭하고 별로 이렇게 관여를 안 합니다만은 상당히 근데 지금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에 많이 넘어가고 있고 점점 넘어가고 있어요. 관상기도라는 것도 지금 기독교에서 많이 하고 있죠. 엄청 큰 교회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을 또 제가 또 말씀드리고 또 현대 이단 중에 뭐가 있느냐?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아까 말씀했듯이 이 사람들 주장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이 이탈했다. 예수님의 몸을 이탈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로 보는 게 아니라 피조물로 그냥 봐요.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 우리 삼위일체 우리 배웠죠 지난주 시간에.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인간과 하나님의 중간 정도로만 봐요 예수님을. 그게 아리우스주의라고 했죠. 아리우스 이단.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도 영으로만 부활했고 재림도 영으로만 재림한다. 이게 바로 양태론입니다. 삼위일체 양태론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라고 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죠.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들은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안 합니다. 자기들은 여호와의 증인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거지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안 믿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증인이 아니라 이름부터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이단들이 있느냐? 워치만니 중국에 있던 그 사람 지금도 많이 있죠. 영에 속한 사람 이런 책 많이 읽어요. 지금도 기독교인들 중에서 영에 속한 사람 이 사람들도 다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직통 게시파들 그리고 김기동 귀신론 또 이윤호 가계저주론 다 영지주의 다 이단들이에요. 또 신사도 운동 이 사람들이 어때요? 성경의 교훈에서 벗어난 자들이고 거짓 목사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교사들이다. 그래서 이 워치만이나 직통 게시파나 뭐 김기동이나 가계저주론 이윤호나 뭐 신사도나 다 무슨 말을 하냐면 항상 입에 다는 게 영계를 항상 얘기해요. 영적 세계. 자기들이 뭐 자기들만 영적 세계를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일반 신자들은 감히 이 영적 세계를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들한테 와서 이 비밀한 거를 깨우쳐야만 된다. 이게 이단의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뭐 할렐루야를 1000번 하면 방언이 된다. 성경에도 없는 그런 자기 체험을 막 얘기하고 기도도 어때요?
호흡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정원 목사라고 있어요. 정원 목사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죽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근데 이 사람도 책을 40권 넘게 쓴 사람이에요. 기도원 가면은 이 사람 책이 많이 꽂혀 있어요. 저도 이 사람 책을 읽어봤고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그분이 유초등부 부장님이었는데 이 정원 목사님의 책을 탐독을 해가지고 아주 이상한 신비청에 빠져가지고 자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교회에서 자꾸 냄새가 난대요. 이상한 냄새 안 나요? 전도사님?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인데 아니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요? 막 뭐 악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무슨 영적인 악한 냄새가 난대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요?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다녀요. 예, 굉장히 자기가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자, 그래서 이게 정원 목사라고 저도 그때 이 정원 목사를 몰랐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정원 목사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어떤 곳에 가보니까 이 사람 책이 많이 있고 지금도 그 서점에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정원 목사라고. 근데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이런 사상들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상한 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한 집에 갔는데 쥐벼룩이 많았다. 근데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께 불평불만했기 때문에 쥐벼룩이 많았던 거다.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그 쥐벼룩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혹하신가요? 그 다음에 여행 중에 신용카드를 분실했는데 10여 년 전에 선교비 작정 400만 원을 들이지 않은 결과였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분실했다. 또 짜장면이 퉁퉁 불어서 욕했더니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다. 가전제품의 고장은 불순종 때문이다. 짜증을 부린 것이 원인이다.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나 영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가전제품 고장 나도 영적인 원인을 찾는답니다. 네.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죠. 네. 굉장히 영적인 지식을 터득한 분이에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어때요? 호흡기도, 배기도, 심장기도, 뇌기도. 저도 하도 기가 막혀서 한번 찾아보니까 어떻게 하는 건 모르겠지만 배기도하면 배를 써서 기도하면 그러니까 아마 복식 호흡을 말하는 것 같아요. 복식 호흡으로 기도하면 자신감이 생긴다. 결론은 그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심장으로 기도하면 사랑이 많아진다. 어떻게 심장으로 기도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심장 호흡을 하는지. 뇌로 호흡하면 뇌 기도를 하면 지혜가 많아진다. 호흡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마셔야 된다. 기도할 때 들이마시고 내쉬는 걸 잘하면 하나님의 영이 쫙 기를 빨아들이시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영적 에너지로 충만한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이 바로 영적 에너지를 충만해지는 건데 그게 바로 호흡을 통해서 영을 받아들인다. 자,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반복하면서 호흡하면 된다. 자,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고요. 이것은 기수련. 명상 저 뭐죠? 단전호흡 하는데 그거 있죠? 그런데 가면 똑같이 이거 가르쳐 줘요. 예, 단전호흡 하십시오. 이런 거 가르치면서 하면은 기가 이게 충만해지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뭔가 활력이 생기고 힘도 생깁니다. 그게 단전호흡이잖아요. 그 요가거든요. 요가. 힌두교. 그리고 이 수행. 예? 이게 또 도교의 그 도사님이죠. 도사님들이 이거 산에 가서 그 폭포수에 앉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수련하는 거잖아요. 이게 수련이잖아요. 이게 기독교입니까? 그런 것들을 기독교에 들여와서 접목을 시켜가지고 기도랑 접목을 시켜서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기도는 어때요?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적으로 주고받는 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기도지. 호흡을 어떻게 하고 뭐 뇌기도고 뭐 배기도고 그것은 기수련입니다. 기수련.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어때요? 사람들은 거기에 혹하죠. 혹합니다. 혹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 기나 뭐 이런 뭐죠? 이런 요가나 이게 수천 년 동안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게 안 끊어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 혹하게 돼 있습니다. 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탁 보고서 아 이건 잘못된 거구나 하고 딱 덮어버려야지 뭔가 있네 하고 계속 보다 보면은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분별해서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잘못됐다는 거를. 예.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어때요? 교훈. 자, 8절 9절 10절 보면은 9절 보세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래서 교훈이라는 단어가 9절 10절에 세 번이나 나와요. 세 번. 자, 보세요. 9절 다시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어때요? 모시지 못한다. 교훈이라는 건 뭐냐면 디다케, 독트린. 한마디로 말하면 올바른 교리, 올바른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 한마디로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리. 올바른 교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무슨 몸이 진동하고 어떤 엄청나게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진동을 하고 몸이 떨리고 해도 어때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하나님이 안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교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9절 마지막에 보면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어때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말씀을 잘 보세요. 교훈 안에 거하는 자. 올바른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자다. 이것이에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자는 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교훈, 이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만큼 우리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잘 분별해서 올바른 가르침과 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우리 사도들이 가르쳐준 이 성경 말씀을 잘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또 진리 안에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